보현 삼매품.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앞에 보현 삼매품 할 때 이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들다.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하는 그 내용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릇을 비교하며 어찌 열애의 그 본체와 같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확대해서 이제 이래 크게 하면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널리 들어가서 능히 법계 여러 가지 영상을 보인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그리고 삼매에서 일어나다. 그리고 광명 가운데 개성을 설하다. 이렇게 해갖고 보현 삼매품이 끝나요. 삼매에 들어가 가피가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삼매에 들어가야 가피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떤 성인이 혹은 어떤 신이 우리한테 그냥 도움을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난 모든 조건, 이 비로자나 세계에 하장 세계에서 그걸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피입니다. 그러면 그걸 얻고 그 가피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해갖고 보현 삼매인데, 이제 간단하게 하면 보현 삼매품이고, 그걸 조금 길이를 길게 하면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다 말입니다. 장신 삼매예요. 그 삼매에 들어가야, 그러면 이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라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달리 이야기할 것고 자연 그대로예요. 이 우주의 이치, 현상 일어나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는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미 다 갖춰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다 갖춰져가 있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고, 성인은 이미 그거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중생들이 힘들게 사는 거 본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경전을 펴셨단 말이야. 주역에서는 이제 주역을 펴신 거지요. 주역의 글자 그대로 하면 일양 일음 지독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인이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성인이 해놓은 그대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사시가 불특하게 항상 그렇게 되도록 해놨다. 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갖고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 그러면 유교로 얘기하면 군자가 해야 되는 거고, 지역의 이야기대로 하면 군자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불교로 이야기하면 보살이 해야 되는데, 그 보살 중에서도 어떤 보살이냐? 보현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장자라고 생각하고요, 문수보살을 소남이라고,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비로자나불을 두고. 그러면 그 가피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자기가 그 조건이 되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되는 방법이 뭐가마? 이 산매에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보현산매고, 조금 길게 하면 일의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산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달리 확대해가면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하장세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는 참 힘들어요. 이 자연 속에 살잖아, 우리가 조건 속에. 살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내가 장이하게 좀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그랬죠. 일어날 일만, 조건에 의해 갖고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그게 왜 일어났고, 왜 어떻게 해서 작용으로 일어났고, 어떤 조건으로 일어났다 하는 걸 그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서, 중생은 무지해가지고 그 사건을 당하고, 그런 조건에 의해 그 사건을 당하고도,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고도, 행운을 얻고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뭡니까? 태어날 이유가 있어야 태어났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 죽은 건데, 그런 조건이 되어서 죽고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걸 아는 거는 누구냐? 성인들이다 말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이 아는 거예요. 배워서 따라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만 군자고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보살 중에서도 그걸 최고 잘 따라 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다. 그래, 어느 절에든지 보현보살을 잘 안 모셔요. 보현보살 모신다는 절이 잘 없습니다. 간센보살 모신다는 데는 많아요. 왜? 그거는 가서 조건 없이 도락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빌만 돼요. 예수교가 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 없어요. 그냥 가서 아멘 하고 빌면 되니까. 간단한 거야. 그런데 불교에 딱 들어오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하려고 그러네. 너무 힘드는 거야. 또 인간은 뭡니까? 계산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현보살만 모신다는 절이 만약에 주불로 모신다는 주보살님으로 모셔놔 놓고 보현보살을 주불로 모셔놔 버리면은 그 절에 사람 인적 드뭅니다. 그냥 간센보살님만 모셔놔 놓고 중생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음성이, 괴로운 음성이 들리는 곳마다 찾아가서 다 구제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쫙 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가 보니까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보현보살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가피가 내리는 게, 부처님의 가피를 내리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피, 어디에 있는 부처님입니까? 정말하면
보면은 어떤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아졌을 때 그때 가피가 있는 거라. 그런 게 자연의 이치나 나의 생각이나 같아졌을 때 가피가 내리는 거야. 그때 낱낱보현보살에게 계세요. 보현보살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천하는 분 전부 다 보현보살입니다. 내 속에도 얼마나 많은 보현보살이 있는 거 몰라요. 한 사람 속에서도.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그 앞에 나타나서 저 모든 이렇게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저 모든 열애께서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그러면 열애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현보살도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해서 수가 그렇게 많은 거 그러면은요, 중생 하나에, 한 중생 하나에 한 부처님이 계시고 한 보살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중생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가 거든요. 중생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부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보살도 계시는데, 낱낱이 계실 때는 어떤 거구나.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나쁘다, 이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다. 즉 악하다 말이다. 악하다 하는 거는 어떤 걸 갖고 오면 내한테도 손해가 되고 남한테도 손해가 되는 건 악한 겁니다. 그리고 내한테는 이익되고 남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 요거는 어중거나, 남한테는 이익되고 내가 손해되는 거나, 요거는 거의 같은 거고요. 내한테도 손해가 가고 남한테도 나쁘게 가는 거, 요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그죠? 한 생각 탁 일어났는데 거기 악이다 선이다 하면서 구분하는 거는 내한테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남한테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사람인 상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나 그러면, 이제 봄 다 돼가니까 깨구리가 탁 뛰어올라가 홀짝 뛰. 그런데 풀에서 갑자기 폴짝 뛰어본 게네.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났단 말이야. 저거, 뭐, 딴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내같이 못된 놈 사람은 저거 밟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밟아 죽일 생각을 탁 일으켰다가, 이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거, 아이고, 저거 생명인데, 생명 찍이면 내가 살생한 건데, 살생을 하면 죄 받는다 하더라. 이래갖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거는 뭐, 신도예요. 신도고. 화가 났었다가 오줌 찍 사갖고 신발에 칙 싸쁘고 가잖아. 깨구리 뛰고 숲속에서 밥사가면 오줌 싹 싸쁘고 간다니까. 그런 거 혹시 경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발 젖었잖아. 승질 나잖아. 그게 콱 밟을 뽑으려고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났다가, 아이고, 저 생명체가 지도 놀래갖고 오줌을 찔끔 싸고, 절에 가네 하는 생각이 탁 일어났잖아요. 여기 뭐, 그러면 부처님인 거야. 내한테 열애가 탁 왔는 거야. 이거는 뭐고만 보현보살이 왔다. 실천을 하는 거야. 아, 저것도 생명인데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그런 생각이 탁 나오면 이건 열애의 가피를 받는 거야. 그런데
방생하듯이 방생하는 기분으로 칠성시절 미꾸라지 사갖고 포항 앞바다에 갖다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붙자 말자 갈매기 날로가 다 주워 먹지. 그건 전부 다 신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도들이 하는 거 수행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의 생명인데 내가 도와줬어. 그 생명이 살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갖고 내가 바빠갖고 안 되면 그냥 가면 끝이고, 그거에 대한 착이 없으면 된다만. 그래서 보살이 하는 일은, 성인이 하는 일은, 그게 부처가 하는 일하고 틀립니다. 부처가 하는 일은요, 즉 말하면 비로자나 법신불이 하는 일은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해요. 이 세상을 그냥 펼쳐놔 버리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냥 펼쳐놓고요. 성인은 어떠노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성인은 어떠노 그러면 중생들이 불쌍한 거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미 쓰난 게 우리 경전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 경전대로 제발 읽고 좀 실천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실천하고, 그걸 읽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군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살이 군자가 되는 게 맞다면, 그런데 성인이 더 높고 군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시대적으로 최고 먼저 그 이야기를 제시했던 분이 했으니까 그분은 성인에 속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성인보다 더 훌륭하게 실행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론을 펼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구마라섭이나 뭐 삼장이나 현장이나, 그리고 뭐 십찰안타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 용수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 문제 출시한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기분 나빠하겠지만, 부처님하고 둘이 한참 나누고 시험 문제 내갖고 풀으라 하면요, 용수보살이 훨씬 더 잘 풀어요. 점수 많이 받아요. 그러나 교주잖아. 왜? 그걸 바탕이 돼갖고 공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청출어랑하듯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진정한 성생이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 탁 일어났을 때, 그때 순간에 꼭 계기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품 성자를 이래 해보면, 이거는 마음심이잖아, 그죠? 생겨날 때 마음이에요. 처음 생겨났을 때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해서 출생할 때 마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탁 생겨났을 때 이 마음은 선해요. 마음 처음에 탁 이랬을 때는 한데, 한 번 더 탁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지금 6개